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선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네. 네. 뭐 혹시 제가 특송 빼먹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자유하게 손 들고 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걸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이 있죠. 구원. 천국 가는 거. 그죠? 천국 가는 거. 구원. 근데 천국은 언제 가요? 뭐 죽어서 가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요.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살아서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실 분이 한 명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지옥에 있는 분들은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옥이 뭐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얼굴 속에서 뭐예요? 나 지옥에 있음이라고 표를 내죠. 이 속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지옥 안 가봐도 이미 지옥을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했어요. 천국도 사실 경험했죠. 일 잘 되고 술술 잘 풀리고 돈 벌어 뭐 집 사고 뭐 하고 빚 한 개도 없고 막 그죠? 막 돈 짱짱 들어오고 막 그죠? 또 애들은 또 얼마나 건강하고 막 병원에 입원하는 애가 한 명도 없고 뭐 하는 일만 잘 되고 공부시키면 공부를 잘하고 또 나중에 직장생활도 잘하고 야 이러니까 뭐 근심할 게 한 개도 없네.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옥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삶에 물질에 문제가 있나 무슨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병, 정신의 병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집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 있죠. 뭐 살 만큼 다 살죠. 자식들이 그렇게 더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울증이 막 올라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손목을 탁 꺼버린 거예요. 칼로.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집사라. 그래 은혜인기라. 손목을 탁 끊었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랬는 거야. 자기가
불안해가 살 수 없는 거야. 아니 누가 잡으러 오나, 네가 뭐 빚쟁이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 불안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요 손목을 이렇게 칼로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딸내미가 그걸 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하고 막 해가 빨리 구급차 불러가 뭐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병원에 갔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약 먹고 또 좀 이렇게 거기서 컨트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또 괜찮아져가지고 아이고 이젠 좀 나았는갑다 싶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을. 그래 손목에 보면은 이제 두 개 칼자국이 탁 나 있어요. 그래 세상에 내가 불을 다른 것에 대하여서 뭐 그렇게 마음 쓸 것도 없고 자식이 문제가 속썩이나 남편이 속썩이나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이 속에 아주 심약함이 올라와가지고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함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불안함들이 어떻게 그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서 맨날 약을 먹습니다. 병원 가서 약을 먹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선생님을 신처럼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신입니다. 그냥 병원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내가 죽겠습니다. 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안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온갖 그저 사람들을 다 신으라고 병원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상태에 웃을 수 있나? 다 말아먹었는데 웃을 수 있나? 건강 하나도 없는데 웃을 수 있나? 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비밀이 예수님한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해도요. 여러분들 속이 안 망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속이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신앙이 뭐냐? 안식을 누리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한문을 한번 볼까요? 한문. 평안할 때, 그죠? 안자를 씁니다. 평안할 때 안자. 식자는요, 쉴 식자. 두 개를 합치면 평안히 쉰다는 거예요. 자, 몸뚱아리가 평안히 쉬는 게 아니라 뭐가 평안히 쉰다? 마음이 평안히 쉰다는 거예요. 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어오니까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리죠? 막 떨리거든요. 제가 옛날에요, 부산에서 후쿠오카, 이제 일본에 이제 가는데 배 타고 두 번을 갔었거든요. 하나는 큰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저녁 6시 반인가 타니까 그 다음날 아침 6시인가 막 하여튼 뭐 그렇게 도착을 하는 그거 하루 온종일 가는 그 배, 큰 배 탔어요. 그런데 이게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객실이. 근데 제가 몇 층이 탔냐면 1층 탔으면 좋았을 건데 어째 3층을 타버렸네. 3층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 배가 흔들리는데 흔들거리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흔들흔들거리면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파도가 제대로 쳤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오바이 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배는 탈 배가 못 된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조만한 거 있잖아요. 2시간 55분에 후쿠오카 가는 그 고속 그 배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탔어요. 요걸 타면 윙 하고 빨리 가겠지 싶어가지고 탔어요. 진짜 윙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래 처음 갈 때 막 억지로 참고 갔습니다. 참고 가가지고 제가 원래 배멀미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갔어요. 그래 갈 때는 그래도 은혜롭게 갔어요. 올 때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휙휙 날아가는데 완전 오면서 3시간을 오는데 2시간을 오바이트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면 더 흔들리죠. 더 어지럽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 배가 흔들흔들 하다 보면요. 이게 뒤집어지진 않을까. 이건 가디비지면은 죽을 긴데. 이런 불안함들이 오는 그 순간에도 이 배의 주인이 누구다? 네, 하나님.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면 주님이 이 배에 타 계시는데 누가 이 배를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바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와요. 그러면요. 삼천 꼭대기 딱 올라가 있어도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하면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심령 속에서 평안한 쉼이 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망했죠? 왕창 망했습니다. 자식 10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우린 요즘에 뭐 한둘 낳는데 그죠? 둘이 낳는데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우린 죽겠다 할 거 아닙니까? 욥은요 자식 10명 중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도둑놈이 오고 강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자, 자식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돈 다 날아갔어요. 여기서 끝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죠? 마누라가 와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호렙이 됐습니다. 자기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마누라였는데 그 마누라까지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아있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들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죠? 엘리바스하고 소발과 빌닷과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뭐라 하냐면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네 무슨 죄인지 빨리 하나님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욥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내가 억울하단 말도 안 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난 살았는데도 이것이 왔다. 아니다.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를 당해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친구도 떠났죠. 자, 내 가족들 다 떠났죠. 와이프, 자식, 그 다음에 내 친구들까지 다 떠났어요. 물질 다 떠났어요. 야, 이 정도, 4가지 정도면요. 이미 인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만 있으면 어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열심히 살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까지 쳐버려요. 온 몸이 병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끌고도 시원치 않을 그런 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요 정도의 한계 아니면 기껏 해봐야 2개. 2개예요. 그러니까 집 날아가고 마누라 날아가고 이 정도예요. 5개 중에 2개. 집 날아가고 마누라 날아가고 2개. 그 사람은 봤어요, 제가. 완전히 막 꽉 하니까 막 여자가 막 도저히 이하고 못 살겠다 하고 막 나가버리더라고. 그래 남자가 완전 뻥하잖아요, 진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제가 대단히 좀 힘들게 본 사람들이 그 2 종류, 그죠? 집 날아가고 이제 집에 와이프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봤냐면 자기 건강, 다른 건 다 되는데 건강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2개거든요. 기껏 해봐야 2개인데 근데 욥은 5개 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케 하신 후에 나를 뭐같이? 정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정금같이 내가 나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 5가지 고통을 받고 5가지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라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건강을 가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싹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 제 물질을 걷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간 게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집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깡패. 예, 각자 하나씩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 풀리니까 자유인이 됐다. 예. 우리 예지 다 알죠?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아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식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나는 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올 때 옷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오실 때 금부치 하나 딱 들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올 때 완전 핏덩어리로 나왔는 거예요. 핏덩어리 나왔는데 지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양복을 입고 여자 성도님들은 또 예쁜 옷을 입고, 그죠? 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안 그래요? 또 주머니 속에는 현금과 카드가 있고, 그죠? 딱 오늘 뭐 학과분다 하면 끌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얽매하고 태어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들을 가졌잖아요. 핏덩어리일 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죽을 때도 우리는 남는 장사죠. 왜냐하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갈 때는 관 한 짝과 옷 한 벌과 또 눈물 닦으라고 휴지까지 이렇게 팍팍팍 꽂아 넣어줘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갈 때도 그때보다 훨씬 더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못 살아도 본전보다 낫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본전보다 나은데. 안 그래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갖고 고통하지만, 때로 내가 손해본 것을 보고 고통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딱 돌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데서 요만큼이라도 가졌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지요? 집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허리를 눕힐 수 있는 집 방 한 칸이 있어서 감사하죠? 혹시 허리 눕힐 수 있는 방이 없으면 우리 4층에 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허리 눕히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고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밥 먹고 사니까 문화생활이 나올 뿐이에요.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는 문화생활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계시면 100살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굶겼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제 마음속에서 옛날 어른들은 밥을 굶기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요즘 애들은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거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배고픈 시절을 안 지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밥만 먹여준다고 뭐 답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기근의 때가 오면 진짜 밥도 못 먹고 살아가는 그날이 오면 쌀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이 저것들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보고 웃겼어요. 야, 너것들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공부 가르쳐줘, 밥 먹여줘, 옷 사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근데 너것들은 내한테 뭐 해줬노? 탁 하지만 애들이 맞네요. 그러지만 하나는 아버지 저는 통닭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는 피자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해가지고 통닭과 피자를 얻어 먹어봤어요. 안 그래요? 걔네들이 뭔가 잘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뭐 있어요. 단지 나로부터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해줬는 거예요. 걔네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 준 것이 공로예요. 태어나 준 것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을 갖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의기소침해야 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딱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이 세상에 남겨둘 것이 없어요. 저는 어른들 보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자식들이 인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준들, 자기 힘과 자기의 피와 자기 땀이 섞이지 않는 그 돈들은 오히려 자식들한테 훨씬 더 그 자식들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재벌 자식들이 있잖아요. 재벌 자식들이 야가 먹는 자식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약을 다 먹어요. 그 약도 모질해서 마약까지 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정말 더 할 나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제가 살면서 돼지 배까지 갈라가지고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없는데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이 저금통은 내가 안 가르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배를 착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이제 천국 보내고 그 속에 있는 돈을 제가 이렇게 탁 들고 500원, 100원, 10원짜리, 50원짜리 막 그때 20대였거든요. 그거 갖고 막 했는데 그 동전까지 하나도 없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10원도 없는 상태가 왔었거든요. 총각대였어요. 이야, 그러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한 게 있잖아요. 아무 때도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냐? 돈이 없는 것은 나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 조용히 어디 있으란 말이에요? 방콕해라. 그럼 집에서 뭐 하란 거? 예? 집에서 자기 살 뜯어먹으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거든요. 너는 조용히 집에서 혹은 예배당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20대 중반에. 딱 그걸 깨달았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씨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없으니까 세상에 안 나가. 세상에 안 나가니까 영이 깨끗해. 영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돈이 없는 게 저한테 유익입니다.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유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안 주는 것은 세상 때를 덜 타도록 만들기 위한 은혜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라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제 돈 생기니까 이제 캔세라 그래서 어디 갈까? 그래서 유럽에 스위스, 체코 뭐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리라. 근데 그죠? 돈이 없어서 못 가. 이스라엘 가는데요. 한 10일 갔다 오는데 3, 400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면요. 800. 그것도 싸게 가는 게 그거예요.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먹고 뭐 좀 하려고 하면 500. 그러니까 인당 이스라엘 가면 500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 가면요. 1000만원이잖아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더 익하고 있는데 어딜 가요? 돈 있어 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쓰지 않고 쓰지 않으면 영이 맑아져요. 근데 영이 맑아지는데 돈 안 쓴다고 영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쓰는데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않는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안식으로 가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걸 붙잡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할 때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렁 속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본 적 있죠? 저는 수렁, 회오리 치는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빠져나오려고 막 하니까 오히려 더 확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더 엉켜 들어간다.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휙 돌 때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쫙 빼면 바닥이 느껴져요. 그럼 바닥을 기어서 나오면 삽니다.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힘주지 마시고 회오리가 칠 때 회오리에 몸을 의탁하세요. 그것은 몸을 맡겨요. 그리고 쑥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 밑바닥이 보입니다. 그 바닥을 탁 짚었을 때에 살살 기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험해 보겠다고 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인생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삶이요, 대단히 행복합니다.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죠? 있으면요, 누굴 도와줄고 주님 앞에서 뭘 위할고 이게 생각이 나요. 돈이 없으면요, 아이고 뭐 없어, 이제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 같네.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돕는 생각을 하고 없으면 기도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더 잘 못 먹을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덜 먹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먹었던 게 그거거든요. 어머니가 야 그냥 집에 그 찬장에 그 밥하고 다 있으니까 챙겨 먹어라 했어요. 딱 열면요, 김치, 그죠? 밥, 간장, 그죠?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요,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재수 좋으면 계란 하나 넣고 더 재수 좋으면 참기름 한 방울 따르고 막 비벼가지고 먹어요. 거기다 김치 하나 딱 얹어서 먹어요. 그죠? 그거 없으면 그냥 물에다가 그저 밥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막 그저 말아가지고 퍼먹으면서 김치 하나 넣어가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요, 우리가 골라서 먹고 골라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잖아요. 제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보다 연장자이신 여러분들 속에는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사고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안식으로 가는 모든 지름길은 믿음의 얘기인데 2절에 그죠?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내가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 유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의 지식 조가리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받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 돈을 못 벌어도 감사.
내가 망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길일 뿐인 거예요. 우리 돈 들고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한다고 여러분들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100억 들고 천국 가지 싶습니까? 100억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가지도 못할 그 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평안과 쉼, 평안한 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요것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못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요. 옛날에는 내가 진짜 조금만 형편만 되면 나는 스위스는 꼭 갈 기다. 제가 체코, 스위스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스라엘도 나는 꼭 가볼 기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니는 거기 왜 갈락하노? 그러니까 왜 갈라 그러냐고. 아니 그 나라가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보다 더 좋을까? 나보다 더 좋을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미 천국이고 너는 이미 가장 지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얻었는데 더 뭘 바라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나라 한번 갔다 오면 내 그 나라 한번 갔다 왔대. 내가 독일 한번 갔다 왔어. 내가 독일 한번 갔다 왔대. 내 스위스 한번 갔다 왔다. 스위스, 내 이스라엘 내가 10번 갔다 왔대. 내 미국 3번 갔다 왔대. 이건 내 자랑질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더라도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미 내가 아름다워졌는데 더 큰 아름다움은 없는데 내가 뭘 더 바라보랴. 그때 그걸 이렇게 마음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이것이 저한테는 뭐 크게 난 놀러 가고 싶다. 난 저 가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뭐 여름에 되면요. 북에서 가가지고 좀 수영도 좀 하고 좀 하고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 뭐 일본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대신에 우리 일본에 있는 문현희 집사님한테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봄이 오면 지금 추워가지고 엄청 춥지 싶어서 그런데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 문 집사님 계시는 그 오사카 그 위에 나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이라는지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갈 겸 저는 신방을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건 절대 전 놀러는 안 갑니다. 신방 우리 성도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죠? 2시간만 갑니다. 그래 막 가지고 여기서 서울 가는데 5시간 걸리는데 그래 2시간이면 뭐 서울 가는 것보다 빠르네요. 뭐 괜찮잖아요. KTX 타고 2시간 40분인가 50분이면 서울 가잖아요. 부산에서.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가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신방 딱 가서 신방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거 참 좋아요. 그때 같이 신방대원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붙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돈은 그리 많이 안 합니다. 왕복 이거 오사카까지 왕복 하는데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면 왕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사카 제가 3번을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 가봐서 그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거는 해도 그저 막 놀러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없어요. 신방은 간다. 그러나 놀러는 안 간다. 아주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신 속에서 먹고 마시고 뭐 좋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에서 우리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지는 것.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뭐하고 좀 덜 좋은 것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진짜 평안함이 오는데 그럼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요. 즐거움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얻은 자고 안식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아브라함이 거지였습니까? 아니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물론 고생은 좀 했지만 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못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가지고 자꾸 그것 가지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다 잘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한번 맡겨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낼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살이에 우리가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하죠. 마음을 비워라 하죠. 근데 마음 비우는 게 쉽습니까? 마음이 비워집니까? 그죠? 이 속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중요한 건데, 비워지려면 예수님을 확고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야, 이미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대요. 평안하대.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이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연못에 큰 돌을 던지면 어때요? 그죠? 연못이 팍 하면서 뒤집어지거든요. 속이 좁은 사람은요, 돌비 하나만 떨어져도 뒤집어지는다, 이런 뜻이고, 태평양 한복판에요, 산과 같은 돌멩이를 뚝 던져도요, 태평양은 유유히 쑥 내려오면서 표시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크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속이 좁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도 파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연못입니까? 낙동강입니까? 태평양입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시오. 삼지선다. 뭐 할래요? 아싸, 태평양. 여러분들이 돌멩이 들고 한번 던져보면 되잖아요. 탁 던졌는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죠? 돌멩이를 한번 맞아보면 여러분들이 태평양인지 낙동강인지 아니면 수영강인지 아니면 무슨 천인지 낸지 연못인지 단번에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여러분들 속을 한번 탁 던져보는 거예요. 돌멩이 한번 탁 던져보는 거예요. 돌멩이 던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안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살이가 아주 좋아져요. 아주 좋아져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 좋은 예수를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극한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7절에 보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된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죠. 처음에는요, 그래 데리고 나가라, 모세 보고 그 출애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서 너희 제사 드려라,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찾아오면요, 입 싹 닦아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 가지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이 뭐예요?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옥토 보셨죠? 제가 옛날에 전라도 저쪽에 어디고, 전라도 저쪽에 전남하고 전북하고 경기에 있는 그쪽으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했던 그쪽으로 제가 가보니까 거기 양파를 억시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흙이요, 경상도 흙하고 다릅니다. 제가 가서
아니 흙들이 왜 이렇게 발그스름하니 해가지고 흙이 참 이렇게 비옥한 어떤 토지와 같은 그런 땅이더라고요. 크게 양파들이 심겨져 가지고 막 수많은 양파들과 수많은 곡식들이 막 재배가 돼서 나오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땅이 너무 좋은 땅들. 그러니까 전북의 김제 평야 있잖아요. 김제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이렇게 좋네. 가서 흙을 만져보니까 흙이 보들보들보들 그리는 것이 촉촉하고 보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길가에 누가 씨를 뿌리고 그죠? 모를 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보들보들하게 아주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물을 가두어 가지고 탁탁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땅은 마음은 딱딱하면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 말씀의 씨, 은혜로운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마음 좀 덜 열어도 괜찮은데 하나님한테는 100%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진짜 안식을 하게 되면요, 자기 일을 쉬게 돼요. 자기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식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죄가 자꾸 발생되고 죄가 자꾸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의 역사가 사라져야 됩니다. 범죄의 역사가 사라져야 돼요. 뭐가 범죄인지 여러분 양심이 말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뭐가 죄인지 정확하게 이 속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죠?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면 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틀어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하지 아니오를 안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를 안 하고 아니오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라는 말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얘야 이것 좀 해라 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너 신발 좀 닦아와 하니까 내 아빠 하면서 신발 닦고 와요. 그러면요 애가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신발 좀 가져와 이래 하니까 맨날 내만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기분이 어때요? 이놈의 새끼는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네. 예한 사람과 아니오한 사람은요 대우가 달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예하는 사람은요 복을 저절로 받아요. 아니오하는 사람은요 복이 까내려가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신앙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예해도 이 사람은 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부모 자식 간도 형제 자매 간도 부부치 간도 색깔이 다 달라. 여러분들은 예하는 분입니까? 아니오하는 분입니까? 그렇죠. 예. 그죠. 예하니까 좋잖아요. 예가 없으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쉼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에 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라도 의롭고 옳은 말이라면 언제든지 예할 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적어요. 보통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될 때는 무조건 예.
그죠? 좀 내가 받기가 좀 껄끄럽고 힘들어도 예 할 때에 그 예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단히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갑자기 순종에 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라는 것으로 넘어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래가 여러분의 혼, 마음이죠. 영, 그리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이것이 칼이 돼가 여러분들 막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뜻입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이 여러분들 속에서 뽑혀서 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왜 못하냐? 혼 속에, 마음 속에 7가지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본연의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본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애정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범죄하고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속에는요, 이 혈육 간의 애정, 그죠? 부성애, 모성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지가 저렇게 울잖아요. 막 깍깍 하면서 울면은요, 그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니까 우리 예지야 이렇게 하죠. 만약 예지 부모 없는 상태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놈의 가시나 팍!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힘을 팍 하면서, 그죠? 막 때리고 울고 있네. 너 왜 우니? 또 엄마 딱 들어. 너 왜 우니?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부성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가슴 품어주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혈육 간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죄의 능력으로 여기 발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새끼밖에 안 보이고 내 남편밖에 안 보이고 내 아내밖에 안 보이고 내 부모밖에 안 보이고 내 가족이라는 이 혈육밖에 안 보이는 요게 문제지. 사실은 이게 없으면 자식을 못 키웁니다. 어떨 때는요, 애 키우다 보면은 너무 울어요. 울면은 진짜 터잡고 싶어. 팍 밟아가. 그런 적 없었습니까? 막 우는데 막 업어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우여주도 안 되고 젖먹이도 안 되고 막 밤새도록 울어봐요. 그러면요, 짜증나가 확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지혜가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그죠? 제가 포대기까지 탁 업어가지고 있잖아요. 또 열심히 업었다면 없고, 엄마가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네가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또 자신만만히 해봤지. 딱 해가 업고 막 이래 막 하는데 다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성질나가 확 던지고 싶은데, 그죠? 너무 새끼 같아서 안 던졌겠나 싶어요. 그런데 막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는 없고 그냥 열해가지고 그냥 탈탈 굴려버렸네. 그래요, 탁 굴렸어. 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식 같아봐요. 너무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문성가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육 간의 정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것인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혈육 간의 애정도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올바로 고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쪽으로 좀 고쳐라. 너 가족들밖에 안 보이는 네 눈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네 눈에 보이면 너는 성공한 눈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는 우리 혈통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나의 가족이다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백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영도 쪼개야 돼.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사정, 오욕과 같은 이런 것들,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없으면요, 결혼 안 합니다. 독신으로 살지. 남자 보면 그냥 이래 보고, 여자분 이래 보고 오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결혼할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이 맞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죄가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간의 애정. 친구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쓸쓸한데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친구. 그 다음에 사물 간의 애정. 사물을 존중하는 이런 거, 사물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훨씬 더 넘어서서 죄와 결탁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식욕.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근데 식욕이 없으면 어때요? 한술 먹고 탁 나버립니다. 그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식욕도 적당히는 있어야 돼요. 성욕이 있어야 자식을 놓고요. 또 명예욕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잠도 자야 되고요. 적당한 어떤 그런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죄가 들어와서 훨씬 더 너머의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쪼개란 말은 사정, 오욕을 쪼개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빼고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죠. 또 관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관절이 쪼개져요. 관절은 뭐냐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관절,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요. 이 관절, 사람과 사람. 근데 뭐가 연결시켜주냐?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데는요. 물렁뼈가 있잖아요. 물렁뼈 잘 돌아가는데 무엇이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적당한 기름칠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름칠? 성령의 기름칠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말에도 오해하고 저 말에도 오해하고요. 이 말에도 뒤집어지고 저 말에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요. 그대로 안 믿어줘요. 왜? 윤활유가 사라졌거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문제가 생겨요. 관절염. 뭐야? 연골이 다 따라가지고 있잖아요. 뼈와 뼈가 부딪혀가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가 퇴행성 관절염, 무슨 관절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다지로 부딪히면 다 염증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이렇게 감아줘야지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그렇다. 마지막으로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골수. 여러분들 골수가 뭐냐? 골수는 피를 생성하는 곳이거든요. 이 뼈 속에 시커멓게 이렇게 벌거스름하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닭뼈 이제 탁 깨버려가지고 탁 보면 안이 벌거스름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골수라 보시면 돼요. 이게 뼈 속에. 그럼 골수에서부터 피가 생성되거든요. 생명력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침에 밤에 피곤해서 잤는데 아침 되면 깨어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치유력이 어디서 나오냐? 골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골수로부터.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허약해지고 병약해져서 빨리 죽게 됩니다. 백혈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골수, 생명력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4가지 부분 속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가지고 해결을 시켜줘야지만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다. 진짜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한테는 온전한 좋은 순종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언젠가는요. 누가 잘못했던 잘했던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쓰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진정한 판결과 판단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이런 삶만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인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악의 다툼 세상 속에 빠져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하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더 이상 불순종하며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